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4면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라는 어떤 고민도 되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하나를 더 하게 되죠.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낼까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보면서 새로운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뭔지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요, 일단 다행인 게 평생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기뻐는 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항상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속성이요, 뭔가가 얻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로또를 가서 딱 샀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냥 표정만 봐도 지금 얼굴에 미소가 만연한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체육대를 갔는데 경품 추첨을 했는데 내가 TV가 당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뛰어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샀을 때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면 그때 기쁘기도 하죠. 이런 큰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소소한 음식을 먹으면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가 갖고 있던 재정이 떨어지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쁨도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집에서 살아도요, 한 5년 살아보세요. 그 기쁨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그냥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명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니까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확실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말씀, 이상적인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기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쁨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죠.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사라진다면 사라지는 것이 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환경과 조건이 바뀌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이 바울은요, 빌립보서라는 그런 성경책도 썼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으면 억울하기도 하죠. 억울하지 않기도라도 하지, 내가 예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겠죠. 그리고 그 당시 감옥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인권이 있어서 아름다운 환경과 깨끗한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종 비리와 악행과 불합리함이 가득 찬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사람들에게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기쁨이 넘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제목이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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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13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비록 감옥이고 최악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이 편지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빌립보서를 썼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게 되냐? 우리는 이것이 2가지라고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인간이 기쁨을 없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에 사람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 내가 이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왜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나와 지금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는 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죄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모두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정받았다는 그 은혜와 기쁨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이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민여 목사님께서 암탉을 넘은 담장을 넘은 암탉이죠. 그럴까요? 예, 지금 그 설교가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이 동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한번 책을 띄워주시면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인형입니다. 이 나무 인형이 사는 동네에는 수많은 나무 인형들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인형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패배하면서 살아가는 나무 인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받는 그런 뛰어난 재능 있는 나무 인형을 황금별을 붙여줬고요. 그리고 재능이 없고 실수투성인 나무 인형에게는 회색 점을 붙여줬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주인공 펀치넬로는 바로 이 회색 점이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실수하고 패배하고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열등감과 자신감 없이 소심하게 살아가는 나무 인형이 이 펀치넬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어느 날 자기를 만들었다는 목수를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열등하니까 나를 만든 목수가 나를 혼낼 것 같았는데 나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만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한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펀치넬로는 너무나 큰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치 펀치넬로가 사는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한테 우리가 박수 보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괄시받고 괴로움 속에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스바자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보다 찬양이 더 어울리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를 부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과 환경, 실패와 성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킬 만큼 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난다면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말씀이 너무 짧죠? 예, 좀 길어야 좀 그럴 텐데.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간단한 말씀이지만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 잠도 자야 되고요. 우리는 뭐도 해야 돼요. 지금 애가 있으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요.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요. 찬양대 찬양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봉사대 봉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또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 헬라어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쉬지 말고가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헬라어로는 알디알 레입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래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 이건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밑바닥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의 깊은 심연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여정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마음은 여러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공간 중에는 모든 사람이 와서 그냥 함께하는 공간도 있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만 들여보내는 공간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는요, 어느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고 오직 나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 내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속 깊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공간에 예수님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들여보내지 않고 거기서 문을 꼭꼭 닫고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직 나만 들어가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에 주님이 문을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똑똑똑.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 깊은 심연에까지 주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문을 열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만나서 깊은 주님과 경험하는 시간이 되라고 하시는 그 기도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암이셨어요. 근데 그 암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임파선암 4개의 암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렇게 8년을 암투병 했는데 결국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나중에 폐혈증에 이제 걸려서 교회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2시간 후면 돌아가십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성도들이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예배당 본당에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분 후면 돌아가십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지금 떨어져서 절망의 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50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의 불꽃이요, 하루가 끝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기도가 지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살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제가 돌아가셨으면 말씀 안 하시겠죠.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에, 얼마 남지 않다고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지레 절망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오직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열심,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뭐가 있다고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절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그렇죠. 범사에. 이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감사할 일들만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아야 될 일들, 내가 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일들도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들으면서 그럴 수 있나? 그렇죠. 여러분, 감사할 일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지 않을 일, 원망할 일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명령하시잖아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그냥 단순히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다른 말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지금 이 순간이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감사는 믿음이 동반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의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이 충분히 선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범사에 감사케 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병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없다면 그것도 병든 기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